오늘 저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며 각자 목표를 향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표이자 인간 존재의 종착지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 인생은 행복이 목적이고 행복이 종착지다. 결국 우리가 다 애쓰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 행복일까?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해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지금 같을 때요. 지금 같을 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냥 그래요.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은 우직한 복속입니다. 그래,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동물적 행복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멘. 이것은 이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지극히 환경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예컨대 이건 동물적 본능인데 이것은 배고프다가 먹으면 이것은 어때요? 행복하지요. 포만감 행복이에요. 한참 배가 고픈데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면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요. 또 졸리다가 잘 때 이건 수면의 행복입니다. 정말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 낮잠만 좀 자고 나면은 아주 좋죠. 병들었다가 건강한 거, 여러분의 건강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기부스라다 하고 해가지고 장모님처럼 몇 주간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후에는 걷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멘. 건강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소유의 행복. 이런 뭘 가지고 싶어요? 남자들은 자동차도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집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도 좋아하고 얘들은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 소유의 행복. 이런 것들로 이제 행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데 인간적 행복이란 뭐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건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만 양심이 찔리기 때문이죠.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이 괴로워요. 그 죄책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또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이죠. 그 사람 편치가 않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악한 사람, 독한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남의 불행,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죠. 또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 퍼져요.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그래도 신기한 것은요, 이런 사람의 주변은 다 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요. 줄 것이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심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원리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기억 속에 나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죠. 이것이 인간적 행복이고 도덕적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 행복이 있어요. 이것은 지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읽고 듣고 학문적 욕구를 채워가지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 깨달은 만큼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것이 철학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적 거리두기는 멀어질수록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사유적 거리두기는 멀리하는 게 좋지만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좋다. 기억하십시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에는 동물적 행복이 있고 양심, 도덕적 행복이 있고 철학적 행복이 있고 영적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아주 그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더 부유해지면 또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잘 되면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게 변화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시대에 어릴 적 일을 생각해 보면요, 어릴 적에 새카만 고무신 하나 어머니가 장날에 가서 사다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불 속에 가슴에 품고 막 맨날 며칠 자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빨간색 또 파란색 추리닝 한 벌 사오면 그거 정말 너무 큰 거 사와가지고 몇 번 접고 입어도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 기쁘고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 때는 나이키 신발 하나 가지면요 학교에 가서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없을 때는 어때요? 티코라고 하는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만족이 없고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 지수에 대해서 후진국이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랄지 또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데가 미국, 한국, 일본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 환경적인 것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변화되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환경에 대한 오해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예쁜 사람은 행복할 거야. 아이고,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행복할 거야. 이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예쁘잖아요. 멋있잖아. 잘생겼잖아. 박수받지요. 인기가 많아요. 다 깔끔하고 매너 있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연예인들은 다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보면은 의아해하지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좀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게만 보였던 그 연예인 부부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직접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남의 말만 듣고 그래 너무 좋지 뭐 그리고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뭐 어느 날 보니까 서로 갈라서 가지고 TV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지 몰랐다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 연예인이라고 참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그러니까 저마다 누구나 이런 속사정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영영 부재불능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것 또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 페르시아 격언이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격언이더라고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음을 슬퍼했다. 이해가 가요? 아멘. 내가 신발 없다고 불편했는데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발이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그렇죠. 난민축 같은 데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 저도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 그 마닐라 근교의 그 난민촌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산다 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것을 불만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에 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완전한 행복도 없고 완전한 불행도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 소년 등과이다. 그러니까 일찍이 과거 듣지 않은 거, 일찍이 벼슬을 갖는 거, 그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참된 친구가 없고 한평생 고독하게 살기에 소년 등과가 불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맥락이 같은 잠언 20장 21절에서 같은 말씀 하는데 처음에 속해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처음에 젊었을 때에 막 20대 때 30대 초반 때에 막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절대 부러울 일이 아니다. 처음에 속해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석부 형제 지세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냐? 너무 좋은 부모님하고 너무 참 좋은 그 형제를 만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은 아니잖아요. 사실 돈 많고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먼저 성공해가지고 뒷받침해주는 형들, 좋은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사는 거, 그런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행이다. 오히려 남달리 좋은 환경이 자기를 너무 무능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알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역경이 오면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고재능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 부러워요? 예. 그런데 재주가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대. 재주가 많으니까 메뚜기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하기는 많이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어떨 때 보면요, 무제주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줄도 모르고 할 일도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한문을 파게 되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체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다가 좀 실증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다 싶으면 저거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체조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체조가 없다 할지라도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도달해야 감사하고 행복한 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나와 있거든요. 행복의 비결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 관점을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 왜냐? 가정도 없었지, 육체적으로는 가시가 있었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 아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지, 매맞지, 오해받았지. 또 교회라고 해서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는 교회도 많았어요. 교회가 오해를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칭찬받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서에 보면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돌멩이도 맞았고 뭐 강의 위험이다, 강도의 위험이다, 동족의 위험이다, 광야의 위험이다. 뭐 배가 3번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밤낮을 뭐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야, 정말 고난과 역경을 종합 세트로 야무지게 야무딱지게 받아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에 처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았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령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은 좀 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건 없어도 팔팔하게 좀 건강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강했습니까? 건강마저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성도들의 이게 그 믿음의 시험을 할 만큼 큰 결점이었던 결점. 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에 대해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간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팔이 아프다고 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까요? 안 들죠. 아니 눈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안 들죠. 근데 간질병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상당히 믿음의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우리 본문 말씀 9절 1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 My grace. 그것은 내 은혜다. 육체의 가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그 고통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뭐라고요? 은혜다. 너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하다. sufficient.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뭐냐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죠. 내 소원대로 된 것도 아니죠. 단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의미의 문제이죠. 즉 처한 모습, 환경, 조건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이 달라지고 아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저주냐 시험이냐 축복이냐 은혜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충분한 이것을 은혜로 수용하라는 것이지요. 아멘. 육체의 가시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가장 고통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각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특히 작은 교회들에서는 상당한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또한 뭐다? 은혜다. 충분한 은혜다. 아멘. 이런 의식 또한 아멘. 우리가 아멘. 갖는 것도 우리에게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이에요. 아픔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냐? 은혜로 수용해라. 아멘.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여. 은혜로 수용하거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통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주는 은혜다. 이것은 내게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바로 이것을 깨닫고 수용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대로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은혜를 너도 은혜로 받고 감사하거라.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학적 겸손. 신앙적 경전. 신학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사자를 주었다고 했는가? 그 이유가까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7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여.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육체에 가시가 있는가? 사탄의 사자가 있는가? 이유가 나왔지요. 우리는 이 고통이 떠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주신 은혜는 뭐냐? 이 은혜가 족하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특히 한국 사람의 기질은 주여. 팔에 딱 완장 하나 채워주잖아요. 아래 사람을 잡습니다. 잡어. 못된 기질이 참 많아요. 잡아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야, 교만하면요 망가집니다. 출세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나 잘났다 하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잘 될수록 고개 숙이고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고도 겸손해야 돼. 사람이요 아멘. 겸손할 때 참 존귀해지거든요. 주여. 겸손할 때 아름다워요. 참 우리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잖아요. 계신 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 보면은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다 알지요.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참 그래도 이 젊은 종 목사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보면은 송구한 마음 그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 겸손이고 그 겸손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겸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남았어요.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내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교만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교만하다. 이 교만이 나에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나는 겸손한데 너는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이 과도하게 지나치는 거예요. 아집이라고 하는 괴물이 자기를 최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주 얇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요, 겸손하고요, 깊이가 있고 살아있고 자기 성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캐치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가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잘 경청하여 다듣고 수정해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정말 온전치 못한 인간이 누가 누구에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줄 알면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들떨어진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에 있죠. 자기 눈에 있는 무엇을 못 보고, 티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본다? 티만 본다. 티만 본다. 그래 교만한 거예요. 이것을 한자성어로 구상유치라고 그러는데, 입에서 전례가 난다. 말의 행동이 유치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있어서 겸손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비로소 내가 있다. 얼마나 절절하고 진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 말씀을 아멘.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아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함으로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합시다. 겸손의 수준에 있다. 겸손의 수준에 있다. 그래요. 겸손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만큼 행복해요. 아멘. 겸손 없이는 누구도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더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앞에 진짜 신학적 겸손이 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수용하게 될 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늘 겸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